여러분, 사람은 철학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대할 때에 리액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액션, 반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즉각적으로 나도 욕을 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누가 나를 비방하면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해요.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느낌과 기분에 의하여 반사작용으로 남이 자신에게 한 그대로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리부터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자기 발 밟았다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실컷 화풀이 먼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리스판스로 사는 사람입니다. 응답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우선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욕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 발을 밟았을 때에도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발을 밟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공간이 혼잡하다 보니까 실수로 내 발을 밟았겠구나. 자신이 내 발을 밟을 줄도 모르겠구나.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리면 저 사람이 미안하고 무안하겠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도 종종 남의 발등을 밟는 실수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실수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미안해야 할 사람들, 그 상대방의 마음부터 생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속합니까? 반사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받으면 나도 사랑하고 내가 미움받으면 나도 미워하고 남이 나를 때리면 나도 상대방을 때리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상대할 때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원을 넘어 뛰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리스판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 불평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즉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독화살과 같은 말들을 하나님께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붉히면서 씩씩대는 모습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드러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의와 그 불공평에 대하여 리액션의 사람처럼 생각 없이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 순환 직전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지금 1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 당장 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왜 의인을 통하여 벌하지 아니하시고 더 악한 사람을 통하여 벌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영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는 죄가 범람하고 범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 100사람이야, 10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죄 가운데 범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 공의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사정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온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전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 죄가 많지만 저 느부갓네살 왕은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왜 저런 악한 왕을 내버려 두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정치가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애굽의 원정을 청했습니다. 뇌물까지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가들은 아예 애굽으로 피난 가버립니다. 망명당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호령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 같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쳐들어가면 너희 다 죽었어. 이제 겁주는 거예요. 애굽이 와도 소용없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러한 선포를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회방을 놓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망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다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교만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저 악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목 터져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외쳐도 이 백성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대로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성문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하소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지금 영적인 이 고민과 갈등과 이 질문에 어떤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번째 응답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왜 기다리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말의 때에 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속히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3절 말씀 보세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 앞에서, 그 구원의 사건들 앞에서 리액션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리스판스로, 응답적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먼저 분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의 머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화부터 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악인이 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경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리액션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어둠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큰 뜻을 이루실 거야. 분명해. 결코 나를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악이 어둠이 승리하지 않도록,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이 분명해. 이렇게 리스판스로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참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악이 승리했습니까? 죄가 승리했습니까? 어둠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죽어봐,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요, 도저히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짐을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연약한 것이 문제이지 선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오히려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선한 길, 생명의 길 걷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응답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세우신 선하신 계획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오늘 4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만 가운데 내 자랑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과 세상 종욕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이고 하나는 은혜적인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일컫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임받습니다. 야곱 보세요. 자기가 속이는 인생을 사니까 자기도 삼촌한테 속임받잖아요.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아야 돼요.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나도 빼앗겨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불효했으면 내 자녀들이 나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불친절하고 괴로움을 줬으면 나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역시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심판받을 신앙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율법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은혜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율법만 적용해 보세요. 우린 다 심판받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갈 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있고, 그 보혈을 내가 믿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지, 바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백 번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해도 내가 반드시 진실하게 살 수 없어요. 선하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마치 베드로 보세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해놓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렇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와 불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강한 권능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힘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든든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나 죄 안 지을 거야 놓고 죄 짓잖아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못 믿어요. 항상 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첫째까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도요, 하나님만은 믿어야 됩니다. 내 의지, 내 결심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만은 내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총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등지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죄와 어둠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러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를 가느냐, 체제 전쟁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역 전쟁이죠, 경제인데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체제 전쟁이에요. 공산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요. 종교적으로는요,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극치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마저도요, 이제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에서는요, 아예 하나님 대놓고 없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학생들 앉혀놓고 교수님이. 여러분들 교회 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대가. 동성연애 찬성하잖아요. 인본주의로 흘러가잖아요.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X예요. 고쳐요.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진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종교다운지로 가잖아요. 종교 우상들과 지금 많은 우상 종교들과 연합하잖아요. 너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쪽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는 것을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렇죠?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도 없고 미래를 밝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두움과 절망을 뚫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운전하세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보고서 나 겁나서 운전 안 할래. 믿음으로 운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운전할 때 함께 해주세요. 운전대 잡아주세요. 믿음으로 운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음식 먹어야 돼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냉동 스파게티를 먹고 10명이 죽었대요. 오염된 스파게티. 그럼 그 기사 딱 들으면 어떤 사람들, 나 이제 절대로 저 냉동 스파게티 안 먹을 거야.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 여러분 음식 다 먹을 거예요. 믿음으로 음식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다리도 건너야 돼요. 다리 무너질까봐 저 다리 안 건너. 비행기 사고 난다고 나 이제 절대로 비행기 안 탈 거야. 아니, 믿음으로 비행기 타야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경제적인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악인이 행한다고 우리가 분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불쌍한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정말 불쌍한 영혼이라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우리가 교통사고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불의 사고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자연재해 때문에 지진, 태풍, 토네이도, 요즘에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총기 사건 내가 당할지 몰라요. 매일 기사 나오잖아요. 총기 사건 하나 죽었다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 1분 1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릴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오늘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평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만 고장나고 몸 안 다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응답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리스판스하는 사람. 설령 더 나가서 내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요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식 보세요. 이제 경제 불황이 올 거다, 공황이 올 거다, 뭐 전쟁,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많은 소식들이 오지만 그거 다 듣고 있으면요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죽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가기 싫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편안하게 살면 돼요.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 주시고 음식 먹고 일용양식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자연만을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